여러분 혹시 아직은 타임머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타임머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10년 후로 가는 거예요. 10년 후에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후회가 좀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고,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이렇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것은 또 너무 감사할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너무 뿌듯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이렇게 10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느낄 것 같으세요? 10년 후의 모습.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5%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생각한다고 5% 실제로 5%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0%는 자기가 생각한다고 착각한대요. 그럼 몇 프로가 남았어요? 85%가 남았죠. 지금 계속 머리를 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해야 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85%는 생각 없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는데도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반론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 돌보고 저한테 주어진 일을 하느라고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근데 제 대답은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않고 주위에 주어진 환경,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쩌면 10년 전에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 것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군가의 그 상상 속에 있던,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의자가 이렇게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또 하루 어떻게 사나, 오늘 직장에 가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돌보나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그것이 그 하루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꿈꾸게 되는 것을 이미 다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그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꿈의 결과들이고 그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옆에 있는 분과 같이 그냥 우리로 뭉뚱기를 수 없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들이십니다.
그 작품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늘사랑의 교회는 저희 부모님에게 온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기쁜 곳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또 금요 철야 예배 때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덕분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는 이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삽니다. 지금 한참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TV에 보면 운동도 열심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올림픽 경기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육상 100m 트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1960년이 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끼나 거기서 사는 거지 사람은 달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은 절대 100m를 10초 안에 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이미 깨졌으니까. 이미 달에 사람이 갔다 왔고 그리고 1968년 짐 하인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10초 벽이 무너졌습니다. 짐 하인즈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9초 95로 100m를 10초 안에 최초로 주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문을 잠그시지 않으셨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닫힌 문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시도하지도 못하고 도전하지도 못하는데 누군가는 그 문을 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잠그시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은 문을 잠궈놓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는 그 문을 두드리고 열 사람을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짐 하인즈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짐 하인즈는 100m 올림픽에서 시작하기 전에 수년 동안 그 상상을 했어요. 자기가 10초 안에 거기를 주파할 것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하루하루 훈련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미 그 머릿속에서 기도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는 당연하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다른 인생을 삽니다.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를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29절과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자의 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신자의 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결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모셔드린 이상 여러분의 종착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그 아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덜 짜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눈 감고, 제가 로마서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그냥 거기 펴놓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가만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걱정과 두려움과 후회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했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와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말에서 돌아보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능동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쩌면 수동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적극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성품 중에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하시고 한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을 넓게 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강요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선택에 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종은 사랑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뭔가를 선택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 권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오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가대로 연습하고 오늘 성가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선택권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여러분의 그 선택을 지지하고 칭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기에 없으면 이상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뛰지 않고 맹숭맹숭하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위험 신호가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매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주파수 중에 가장 강한 주파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루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한 번 더 하나님을 불러보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자.
하나님의 형상인 가족을 아름다운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나가면서 그냥 보이는 쓰레기 그냥 두지 말고 한번 내가 줍고 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나의 작은 것 나눔으로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오늘 하루 성경 말씀 한 장을 읽자. 그리고 매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자. 저는 하늘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그 통계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시죠.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높은 주파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암송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깨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늘 사랑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 딱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결단을 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개가 많으시면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동시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키는 176입니다. 이 키를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 부모님, 제가 태어난 고향, 제가 자라온 환경, 제가 가진 기질이나 성격, 이것 모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최종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무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충성할 뿐입니다. 저는 매일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시며 죄로 물든 세상을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주 뜻대로 주 뜻에 순복하는 동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부분의 것이 사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바꿀 수 없으시죠? 바꿀 수 없어서 추석 때 그 막히는데 10km 가는데 3시간 걸려도 가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체격을 바꾸실 수, 물론 이렇게 살 빠졌다가 다이어트해서 뺄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골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우리가 놓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를 바꾸실 수 있는 분. 제가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제가 모든 걸 다 드려서 사겠습니다. 이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밤을 불면의 밤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걸 했을까 하는 후회와 좌절,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꾸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일어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신 삶을 살겠다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성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구하십시오. 오늘 구하십시오. 사람들이 웃거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그 목표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저는 장윤성 목사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상가 교회에서부터 꿈꾸신 것입니다. 바로 비전 스쿨입니다. 벌써 비전 스쿨을 선포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당장 형편이 안 되고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수 있는 그것이지만 그걸 꾸준히 생각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걸 위해서 그 나이에 포항까지 가서 공부하시고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죠. 저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삶의 여정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꾸신 그 꿈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땅이 우리의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아니 그 높은 단계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은 목사님에게만 주신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꿈을 꿀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꾸세요. 그 꿈을 꾸는 데는 정말 10원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이룬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여러분의 삶을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늙은 사람입니다. 꿈을 꾸면 누구나 젊은입니다. 지금이 바로 꿈꾸기에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2개나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학 석사를 받아서 목사가 됐고, 또 한동대 대학원 가서 언어학 석사도 받았습니다. 꿈이 이게 몇 배로 커진 겁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파푸아뉴기니 땅을 가서 거기서 밀림 속에서 그것도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어주신 그 작은 꿈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매일 꿈을 꿉니다. 남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꿈을 꿉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꿈을 꿨습니다. 하늘사랑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의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 딸아, 내가 너를 돕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 안에 불편한 것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모두 나한테 맡겨라. 내가 그것을 품어주겠다. 오늘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2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맞아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지쳐 있느냐? 힘드냐? 나에게 와라. 내 날개로 너를 품어주겠다. 내 안에서 꿈을 꾸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시작을 해보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